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참으로 열매가 익은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익은 곡식과 과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열매 맺는 것들을 종류대로 내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너의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해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가지고 곡식이 무르익게 하고 나무보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 첫 열매, first fruit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 아니죠.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열매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으뜸 가는 것을 첫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첫 열매를 레시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시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와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이지요. 곧 우리가 거둔 열매 가운데에서 가장 잘 익고 가장 연근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내 마음으로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는 바로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 첫 열매, 곡식이나 과일이 처음인 것을 말하자면 그보다 훨씬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란 것은 말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 이런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에 따른 육체의 일, 곧 육체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곧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했는데 이 열매는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이 걸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저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사다리와 같은 한 단계 한 단계씩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다리는 모두 다 7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된 것에 대한 큰 보람과 기쁨과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정하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할 사람을 택한 그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소명의 단계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는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제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단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의인의 단계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인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은 거듭남, 곧 중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정 가운데서 소명으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인을 상대로 해서 쓴 글인데 로마의 법 가운데서 양자법이 있습니다. 그 양자법은 뭐냐면은 어떤 지체 높은 귀족의 양자가 되면은 그의 가거는 절대 묻지 아니하고 바로 그 귀족의 집에 양자로서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를 우리 봐서 알지 않습니까?
베너가 노예선을 탔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전쟁해가지고 노예선이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베너가 이제 뭡니까? 바다에서 떠돌다가 바로 그 함대의 사령관이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령관이 너무 고마워서 베너를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귀족에서 노예까지 추락했는데 다시 로마의 말이죠. 귀족의 그 신분을 얻게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유명한 자기를 고통 중에 빠뜨렸던 친구인 메살라에게와 같이 전차 경주를 해가지고 그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병 환자로서 고통 중에 있는 누나와 그리고 어머니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아주 대명작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 베너가 노예 신분에서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됨으로 로마의 귀족의 신분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 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죄짓고 살았던 그게 다 문제 없는 거예요. 옛날 다 잊어버려요.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고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계에선 성화에 이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거룩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 단계 영화, 곧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거룩한 열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늘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내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의 바쁨으로 인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만 받았을 뿐 핑계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헌신이 지극히 부족한 채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땅 주인이 3년 동안 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비유컨대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때 그 땅 주인은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고 갈리인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인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과 육체의 일들로 어지럽게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넷이 있는데 그 넷 뚝 위에 저만치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가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정성껏 다 키워놨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이거 포도 다 없애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을까 하는데 그동안에 포도나무를 키우는 정성을 생각하니까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엔데요. 생각지 않게 말이죠. 포도 한 송이와 그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큰 포도송이들을 그 포도들이 맺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쫙 뻗어서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내새까지 포도나무 뿌리가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대에서 자양분과 물을 뽑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금년에 이렇게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의 엄청나게 큰 포도 열매를 맺었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놓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이죠. 성령의 강가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뻗읍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성령의 생명수의 강가로 뻗어나가면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듯이 다음 해에는 내 인생에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